말씀의 제목은 잘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길이고 또 하나는 멸망길입니다. 성경에도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멸망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멸망길로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나요? 없죠. 다 생명길 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길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생명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6장 4절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to예요, one이에요. one. The Lord is one. 다 따라합시다. The Lord is one. 이 one이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The Lord가 뭐냐면 주인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생명길은 뭐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겁니다.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4절의 메시지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모든 관심을 집중하라고 하는데 두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다해서 내 성품, 내 기질, 체질, 성격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뜻, 계획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길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멸망길은 이 반대를 얘기합니다. 반대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관심사가 옆에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한 게 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뭘 섬기냐면 바알신, 아세라. 뭘 상징하냐면 당시의 풍요와 물질을 상징하는 바알. 아세라는 쾌락이거든요. 쾌락과 다산의 신을 막 섬기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관심사가 계속 벗어나기 시작해요.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중심과 마음을 보는데 예배가 더 이상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형식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멸망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냥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삶에 가보면 압니다. 내가 삶으로 갔을 때 이 예배의 자리 말고 삶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생각나고 있는가? 내 머릿속은 지금 뭘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악을 향해 달리는 발이 빠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서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지 않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때로는 세상의 쾌락과 자극적인 메시지에 내가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고. 내 관심사는 모두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가고자 원하시는가? 그것이 내 고민이어야 되고 생각이어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길로 가기 원하시는 분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멸망하려고 창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려고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구원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길 때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죠? 정신 차리라고 강대국들을 침략하게 만드셔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한두 명 보낸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급기야는 누굴 보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씻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죄를 씻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요, 청산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잘 보세요. 내 과거의 어떤 어둠과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잖아요. 인생이요, 뭔가 전진하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어느 순간 되면 우울이 찾아오고요, 패배가 찾아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과거를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폐 청산, 그죠? 우리 인생에 적폐가 있거든요. 우리의 과거.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싶어도 청산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버림받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과거를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원받는 자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은 다 구원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로. 하나님이 이 과거의 죄악을 다 청산했는데, 너의 그 더러운 거, 너 멸망길로 가는 거, 이대로 가면 넌 죽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지 않겠다. 너의 과거를 다 씻어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간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뒤를 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보듯이 뒤를 본다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들은 다 세워놓고 나는 주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9장의 메시지거든요. 9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러면서 10장에 넘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홍해를 건널 때 그게 세례를 상징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나는 하나님의 물을 마시고 났는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과거로 돌아가고자 원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원하고, 다시 음란하고 음행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죄악을 되풀이하니까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자, 2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다시 멸망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지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많이 해놓으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를 알았어요. 영접했어요. 근데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돌아가서 그 중에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직전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에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인생이 다시 세상을 돌아가면요, 그때는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이 강박함이 정말 철옹성 같아서 죽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냐면, 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과거를 향해 가려고 하고
옛날에 그 더러웠던 죄를 다시 떠올리려고 하는 걸까? 왜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 그 별로였던 인생, 그 무질서했던, 방탕했던, 방황했던 왜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그게 좀 정확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이 메시지는 좀 배경을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8장 1절에 에브라임 등장하죠? 에브라임은 누굴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에브라임,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자,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됐어요. 자, 3절도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뭐에 취했대요? 술에 취했다고 얘기해요. 취했다. 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간다. 이걸 쭉 얘기합니다. 술이 취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는데, 자 7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읽어만 봐도 알겠죠?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알겠죠? 여러분 그 술 자리 알겠죠? 토하고 막 더럽게 막 돼 있는 상황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술 취함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취한다. 여러분 취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으로 취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취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순간 어디에 취해요. 취하고 홀리는 거거든요. 사단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어요. 맞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우리의 감각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한 번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마시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또 마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마셨을까 해도 그 다음 날 또 마시는 게 술이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게 잠언에서 얘기를 해요. 한번 가볼까요? 잠언 23장을 한번 가볼까요? 한번 빠르게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3장에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술의 특징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3장 29절. 잠언 23장 29절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포도주가요 막 뻑뻑하게 내려가요? 순하게 내려가요? 순하게 하듯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한 번 술을 먹으면요 그게요 또 마시고 싶고 분위기에 취한다고 하죠. 한번 이게 다 이성이 마비되고 나면 그 기분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또 마시게 돼요. 그죠? 토를 해도 또 마셔요. 그죠? 소식이 다 뒤집어져도 또 마셔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 성경에 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딨냐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여기 있다고 얘기해 주면 돼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술을 이기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인간은 한두 잔 마셔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2절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런 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갑자기 이 세상이 바다에 누운 것 같이 막 너무나 이게 막 느낌이 좋은가 봐요. 저도 마시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우리 다 마셔보신 분들은 꽤 있잖아요. 그죠? 다 아실 텐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대요. 바다 위에서 누워가지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술의 특징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래요. 두 가지 특징 얘기하죠. 하나는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시 술을 찾겠다. 반복해서 술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이 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하고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만 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취했다고요. 정신적으로 취해서 감각을 잃었다는 상태. 감각이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는 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왜 성령과 술을 같이 얘기하고 있냐면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든가 세상에 취하든가 두 가지예요. 성령에 내가 휩싸이든가 아니면 세상의 영에 휩싸이든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세상의 영에 휩싸이잖아요. 방탕함이 돼요. 무질서를 얘기하거든요. 방임이 돼요. 방자해져요. 여러분 감각을 잃으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시간에 영적 무슨 병? 문둥병에 대한 얘기했어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병이 걸렸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가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방자해집니다. 마음껏 살아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마음껏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왔을 때 두려움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하나님 메시지가 딱 베드로가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래야면 우리는 어찌할 거예요. 오늘도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내가 어찌할 거가 될 때 영적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거든요. 너희는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무엇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3,000명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리잖아요.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감각을 잃으니까 방자해지고 계속 취한 상태로 계속 나아가요. 사람이. 내 삶이. 계속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세요. 이 술 취한 인생들 모든 상에 토하고 있는 이 인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9절 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이사야 28장 9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9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이사야한테 하는 거예요. 야 너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이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에 보면 이 독주를 지금 누가 마신다고 돼 있어요. 좀 밑에 보세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비틀거린다고 돼 있죠. 그래서 환상을 잘못 푼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재판할 때 실수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취하고 관심사에 취하잖아요. 하나님 메시지가 안 들려오고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발을 동동 굴리고 항상 염려 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되풀이하는 인생을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으니까 네가 뭔데 가르치려고 하느냐. 나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누군가 어린아이들한테 알파벳 같은 거 가르칠 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잖아. 이건 A야. 자 따라 A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우리가 무슨 애기냐. 우리한테 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냐. 이사야가 굉장히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했거든요. 여러분 메시지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떨 때는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어제 한 말씀 오늘 또 하시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생명인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반복하셔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듣고 있으면서도 앵무새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리니까. 정말 우리의 뇌가 정말 멍청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멍청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 않길 바라요. 정말 우리가 멍청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 어린아이인데,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예배 다 주도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인데 우리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셔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듣는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고 네가 갈 길이다. 이것이 너의 평안의 길이다. 너가 하나님 들을 때에 열방으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데, 이게 단순한 메시지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면 산다라는 게 단순한데,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단순한데도 듣기 싫다는 거야. 그런 얘기 쯤은 나 다 안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 들었다. 그지 기도나? 그런 얘기 쯤은 얼마나 많이 들었니? 하나님은 구원이고 예배가 살리는 거고 말씀이 살리는 거고 기도가 살린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기도가. 예배도 그렇게 어렵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뭔데? 나도 다 안다. 여러분, 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술을 취함으로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지금 시름 속에 잠겨 있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왜 술을 마시냐? 현실 도피를 위해서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마음이 편해서 술을 마실까요? 마음이 어려워서 술을 마실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서죠.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니까요. 열방의 위기 속에 있어요. 자기들은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는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 현실을 도피하고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로 내 시름을 달래보고자. 현실을 도피하고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짱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현실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열매가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려고 어떤 관심사를 향해서 정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가정이 뭔가 좀 회생할 뭔가 어떤 소망이 없거든요.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잘 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현실을 도피합니다.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집안에 안 들어갑니다. 현실을 부딪히기 싫은 거죠. 그래서 도피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에 취해서 사는 거거든요. 어떤 관심사에. 이게 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인을 만든다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취미 생활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름을 덜고자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고 내 인생은 계속 피폐해질 뿐이에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술 취함으로 네 시름을 정말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과 독대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왜 그런 상황을 주시냐? 진짜 하나님 만나라는 거다. 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 좀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술의 특징 얘기했지만 감각이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름을 잊는다고 하지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을 왜 생깁니까? 현실을 도피하고자 술을 마셨는데 깨어나 보니까 또 현실은 또 현실이에요. 계속 그 현실이 그 현실이고 그 현실이 그 현실이다 보니까 술만 계속 더 내성이 생기니까 더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의 그냥 술 독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삶에 빠진다고 해요. 여러분, 어떠한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현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쾌락을 향해서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이 현실을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영상을 볼 때도 TV를 켤 때도 이 시름을 덜어보고자 이 모든 걸 삭제시키기 위해서 보거든요. 잠깐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도록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현실이 무너지잖아요. 그걸 도피할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현실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 속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해결자란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만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돼 있고,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와 말씀이 쉬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피부로 느껴요. 근데 감각을 잃은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또다시 그 현실 도피를 위하여서 그 과거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감각을 잃어서거든요. 감각을 잃고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또다시 그곳으로 도피하여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곳은 죄의 종이 되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기억하는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메시지의 중요한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걸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안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궁금증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니, 수고했는데 뭘 이렇게 오라가라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데 주님 자리로 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새벽에 오라고 하잖아요. 계속 오라고 하면서도 저도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하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밤에.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그렇게 하루 종일 다 사역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늦잠 주무셨어요? 항상 일찍 일어나셨어요? 일찍. 새벽 미명에 그래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또 밤에 철야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딱 잔단 말이에요. 좀만 자라 하면 좋겠는데,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얼마나 매정해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치다 보면요,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한숨 더 자고 싶잖아요. 차라리 자는 게 더 좋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몸의 회복은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돼야요, 몸이요, 이게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과 더 마음 지키라는 메시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힘이 돼요. 여러분, 알베르토 까미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쓴 책 중에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 시지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신화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지프라는 사람이 인간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죽음의 신을 사슬에 묶어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죽음의 신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음의 신을 이렇게 사슬에 묶어놔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른 신들이 알게 돼서 이 시지프를 잡아다가 형벌을 주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큰 돌을 산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그 돌이 거기에 멈춰 있어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럼 다시 또 올려요. 그게 형벌이에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게 끊임없이 아무 어떠한 종착역 없이 계속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조리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에 나는 힘들고 어렵고 신세한탄이 되고 한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지프 신화의 메시지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이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계속 나는 일하는 기계 같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뒤를 물어주실 분. 여러분, 우리가 기계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메시지를 듣잖아요. 제대로 내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게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일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내가 피곤하잖아요. 그때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보세요. 힘이 절로 납니다. 역사가 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는 기계가 아니다. 너는 비저널이다. 너는 비전의 사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프리카에 선교회 간 어떤 굉장한 분 우리가 이전에 간증 한번 드렸었는데 자기가 맨날 누구 접대하고 일하고 술 취해서 사는 인생 가운데에 이 자녀와 아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도 한번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명 받잖아요. 아, 내가 돈 버는 기계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선교하는 것이구나. 자기가 깨닫는 순간 모든 일들이 다 값지고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돈 버는 기계 아닙니다. 오늘도 쳇바퀴같이 시지프 신화와 같이 시부같이 위에 올려놓고 내려놓는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며 물질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도 쳇바퀴 도는 인생 그 시름을 덜고자 뭔가에 취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 귀한 사명 가진 자야. 너를 통하여서 영혼이 분명히 살아날 거야. 너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날 거야.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이 세상 한번 잘 보세요. 다 대화해보면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말씀에 이렇게 접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얼만큼 그들이 질라진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냥 인간의 가십거리에 그냥 멈춰 있어요. 어떤 비전도 없습니다. 누구 험담하는데 모든 것이 그냥 멈춰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은 사명이 충만하여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영혼에게 어둠에서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쳇바퀴 인생 돌지 말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숙취 해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숙취 해소. 우리 아이들은 모를 텐데 술에서 이렇게 빨리 깨어나는 것을 숙취 해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숙취 해소가 이 컨디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헛개수 이런 거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삶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해 있고 내 정신에 취해 있고 죄에 취해 있는 인생의 어떤 낙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우리가 오늘 이건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소망을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예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려봤고 기도해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봤고 말씀도 읽어봤고 암송도 해봤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이 강렬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했는데 뭔가 나아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옛날의 과거의 모습대로 또 그 유혹당해가지고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뭐에 빠져 있냐면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요. 영적 패배주의.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이 패배주의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어떤 것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취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뭔가 이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간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왜 하고 있나. 그러면 영적인 패배주의에 막 자기를 이렇게 막 짓눌러져 버려요. 실망스러운 거거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기도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너무나 우리가 과대평가한다는 데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해요. 하루에 한 5분 기도하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말씀 한 몇 개 보고 나서 와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차관 목자한테 우리 점수 매겼는데 내 2점이라고 얘기했더니 충격을 받더라고요. 난 그래도 한 50점 넘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우리 점수 매길 때 우리 점수 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왜 전심이라는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왜 하신 줄 아세요? 인간의 죄성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성이라는 말은요 본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르는 게 쉬울까? 여러분, 백혈병 걸렸을 때 어떤 게 우리가 이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이식을 하거든요. 골수를 이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게가 골수인데, 골수를 이식하면 내 피가 있고 이식받은 피가 있는데, 이식받은 피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을 투여해야 되고 내 몸을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요. 아, 인간의 죄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구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이만큼 한다, 저만큼 해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오산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또 그 죄악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멸망길로 가요. 단순히 한 번, 몇 번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고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우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죽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긴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뭐 하다가 안 되잖아요. 뭔가 맨날 지고 그러면요, 계속 핑계를 대요. 교회가 어때서 그렇다, 우리 가정 분위기가 어때서 그렇다, 우리 부모님이 어때서 그렇다, 내 아내가 어때서 그렇다, 남편이 어때서 그렇다. 주변을 계속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핑계댈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의 죄성의 문제라니까요. 이 죄성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뒤에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의 암송 구절인데,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우리 모두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꼭 외웠으면 좋겠는데, 자, 29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에요. 그냥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고, 만나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중도에 하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전심전력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죄성이 크고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아시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만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과거를 끊어낼 수 있으니까. 정말 어떤 분의 큐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어떤 교회의 큐티를 이렇게 듣는데, 와, 그분의 큐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다시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끊을 수 없는 게, 다른 건 다 끊었는데 음란이라는 것을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욕구가 얼마나 나를 용솟음치게 하는지 끊기가 어려워서, 결혼을 하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보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멸망할 걸 아는데도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거든요, 사람이. 아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가게 되는 게 무섭잖아요, 사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으로 이겨라. 아, 내가 안 봐야지. 안 보이냐고요. 지나다니다 안 보여요. 눈 감고 다니실 거예요.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 간절히 성령을 구했는데 성령이 한번 임하니까요, 역사하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분 얘기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맨날 새롭대요, 얼굴이. 여러분, 그거거든요. 사람이 새로워야 이게 호기심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계속 같이 사니까 한 20년쯤 되니까 이제 다 아니까 이제 별 볼 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볼 게 있어야 되는데 볼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새 영인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거든요. 성령의 새 영을 받았더니 맨날 새로워. 맨날 새로워. 이 놀라운 역사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왜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육체로 살면 근데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가면 죽어요. 우리가 아는데도 죽을 수 있어요. 아는데도 죽음을 향해 가고, 아는데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악을 향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거든요. 비참한 내 모습을요. 이걸 끊어내는 건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로 전심전력을 다해 성령을 구합시다. 죄악을 내려놓고 일단 그것을 관심 두지 말고 일단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한 번 구하지 말고 우리 계속 구합시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작정기도에 대한 관증과 여러분 도전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작정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끊어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이렇게 어설프게 가다가는, 대충 가다가는 절대로 예배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정말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전수가 일어나려면 정말 내가 간이 저리도록 올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올인하고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관심사가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얘기해요. 카톡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안다고요.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명길로 가고 있는 자를 어떻게 아냐면 벌써 이 써놓은 것들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머릿속이 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맨날 뭐 이상한 거 써놔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카톡을 다 검사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게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자리에서만 딱 예배하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관심사가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자녀들은 잘 크길 원하지만 우리 자녀도 반드시 세상이 될 거예요. 왜냐? 내 머릿속이 세상인데 당연히 세상의 언어가 나오죠. 세상의 가이드가 나오죠. 조언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의 조언이 나오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죄성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죄성을 죽이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고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전폭적으로 구합시다. 정말 작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두 번 하다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같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손을 다 들고 한번 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피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것이 저절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우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이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오너라.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라.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샬롬이고 평강이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곤해 지쳐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말 샬롬이 되시며 영광이 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뒤를 밀어준다. 너가 이제는 쳇바퀴도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명자이며 비전이다. 하나님의 우리가 비전을 있는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시고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실 앞에 도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에서 멈춰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집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행할 줄 믿습니다.